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이복 형이었던 암논을 살해하고 나서 그의 외가가 되는 그술 땅으로 도망가서 살았을 때에 이제 다윗이 살아있는 아들, 이미 암논은 죽어서 어쩔 수가 없겠고 살아있는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줄을 그의 생질이 되죠. 생질이자 군대 사령관인 요압이 그것을 가장 최측근이니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나름대로 꾀를 부려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양당 간에 확연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제목처럼 진퇴양난에 빠졌다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유부단하게 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결국 더 악화시키고 결국은 골마서 터지게 만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13장 23절로 한번 거슬러 가보죠. 13장 23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 주실까요? 13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23절 상반절을 보니까 만 2년 후에 라는 어떤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죠. 이 시간의 흐름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이 압살롬의 이복 형이었던 암논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인 다말을 강제로 범했었던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2년이 경과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친오빠인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정의를 구현해 주기를 바랬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27절로 또 넘어와서 볼까요? 14장 27절을 보면 전혀 지금 뜬금없는 얘기가 이 중간에 몇 절 끼어져 있습니다. 25절부터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화려하고 그래서 아름다움으로 칭찬받았고 그 머리카락의 무게가 얼마다 이런 거 도대체 뭐 때문에 적어놨을까요?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이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된다는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건데요. 특별히 27절은 정말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요. 자, 아까 이미 읽었습니다만 14장 27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압살롬에게 딸이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그렇죠? 아들은 셋이고 딸 하나. 우리 여자분들이 들으시면 좀 언짢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대에는 아들을 중시했죠. 아들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면 기록해 주지 딸의 이름을 설명하는 예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27절에서 아들 3명의 이름을 따박따박 다 거론해 주고 나서 딸의 이름이 다말이라고 말해도 그것도 일상적이지 않은 아주 기이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아들 셋의 이름은 전혀 설명조차 안 하면서 유독 하나밖에 없는 딸의 이름을 설명하는데 누구의 이름과 똑같아요? 여동생의 이름과 똑같죠. 그래서 성경이 정확히 짚어주고 있지는 않지만 왜 하필 수많은 이름 가운데 자기의 여동생의 이름을 딸에게 지어줬을까? 아마도 우리가 지금 13장 23절을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이 만 2년 사이에 다말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든지 여동생 말입니다. 아니면 자살해서 죽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여동생에 대한 분노 또 혹은 그리움 그것이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짓게 된 계기가 아니겠는가. 지금 14장 27절에 왜 하필이면 딸의 이름을 성경이 유독
아들의 이름은 설명하지 않은 채 알려주는가? 왜 하필이면 이름이 또 동일한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그런 견해를 내놓습니다. 자, 그러니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가 어쨌든 이 암논 형의 이 악행, 이것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을 내려주기를 나름 2년 동안이나 기다린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2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기분 나쁜 일, 억울한 일, 화나는 일을 당한다면 2년 동안 누군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2년 동안 잘 참고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압살롬은 나름대로 충분히 기다리고 기다렸을 수 있어요. 아무리 2년이 지나도 아버지가 아무런 행동을 취해주지 않자 그는 자신이 직접 암논을 죽여서 복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은 결국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자가 되어져 버린 압살롬은 이곳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13장 38절을 이어서 살펴보죠. 13장 38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자, 자기의 외가입니다. 그술이라고 하는 곳이 북방의 갈릴리에서의 동쪽에 있는 한 지역. 사실은 뭐 성경에서 굳이 국가라고 말하기가 그래서 거의 거론조차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독자적인 하나의 부족으로서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고 그 딸 공주를 다윗은 일종의 동맹을 맺는 개념으로 아내로 데려왔던 것이고 그 사이에서 이제 압살롬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는 살인자가 되었으니 자기의 외가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런데 38절 보니까 몇 년이 흘렀습니까? 3년이 흘렀어요. 자, 그러면 자기 여동생이 그 몹쓸 일을 당하고 나서 2년, 그리고 자신이 형 암논을 죽인 지 3년. 그럼 최초 사건 발생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무려 5년이 지난 거죠.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다윗은 지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죠. 3년 동안 이렇게 외가에 가 있을 동안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그술이라고 하는 곳은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요압만 보내도 한순간에 다시 재정복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밧세바와 그 범죄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암몬 족속이 다시 이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군대는 보내고 본인은 예루살렘에서 낮잠을 자다가 목욕을 하던 밧세바를 보다가 그런 불상사가 생겼지 않아요? 근데 이 그술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과 같이 그렇게 대규모의 병력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전쟁 행위를 할 필요도 없이 말하자면 자기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 그술의 왕이었을 것이고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현재 왕으로 있을 터인데 내 아들 압살롬을 돌려보내라. 결국 지금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뭐 이것은 아버지가 너를 보고자 하신다, 너를 용서하셨다 이래서 데려온 거지만 그렇지 않고 일종의 체포조를 보내서 체포해 와도 그술과 전쟁을 치르거나 재정벌할 필요가 없이 체포의 병력만 보내도 얼마든지 압살롬을 압송해 올 수 있는 것이 그술과 이스라엘의 관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예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죽여서 정의를 구현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이건 뭐 내용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다윗이 답답하게 구는가 싶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아왔던 생애를 보시면 우리의 인생에는 둘 중에 하나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들이 제법 많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 우유부단해지고 꼭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2가지, 3가지, 4가지 이상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도 꽤나 많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모두가 멈춰서 나를 기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게 되어지므로 내가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선택을 한 꼴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대부분 내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게 되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중한 것이 참 중요하긴 해요. 성급하게 막 결정하면 안 되죠. 아무렇게나 막 결정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신중하게 계획을 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어야 되죠.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애초에 다말이 그 몹쓸 일을 겪을 때 오라비 암논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 아버지 다윗에게 나를 아내로 달라고 얘기해라. 비록 이복 남매이지만 고대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했던 것도 아니니 사실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은 이제는 금하라 엄격히 금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들의 부부 관계도 이 비슷한 상황으로 부부가 맺어진 일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일이, 특별히 왕실에서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국가에서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훨씬 후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이 아버지에게 말하고 그렇게 했으면 될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미 사건이 벌어졌을지라도 다윗이 그것을 인지하고 난 후 사실을 알고 났다면 그 딸인 다말도 그렇게 말할 정도의 상황이니 다윗이 전혀 보도 듣도 못하고 생각조차 못했을 일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 암논에게 네 여동생을 네가 몹쓸 일을 저질렀으니 책임을 져라. 이제는 내 아내를 삼고 부부의 연을 맺고 네가 평생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라도 둘을 맺어줬으면 다말이 죽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암논은 죄책감을 갖고 살지 않아도 되었을런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정의와 성결함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흠없고 티 없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1점 하나의 틀림이 없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그 상황 이후에도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이 죄악 가운데 노출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결정짓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으면 욕심이 잉태해서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은 끊임없이 죄를 거쳐서 사망으로까지 갑니다. 시편 1편에서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죄악의 상황은 증폭되어지고 증가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중단시키고 멈추게 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죄악이 이쯤하면 됐다. 네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고 죄악에 물들었으니 이제 너를 더 이상 내가 타락시키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지옥에서 멸망할 때까지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것이 죄악의 속성이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있으시면 안 돼요.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난 시간에 13장도 그러하고 오늘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이 모든 상황을 다 묘사해 주진 않아요. 성경에 묘사가 없었으니까 무조건 기도 안 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기도 안 해서 일이 실패했다면 하나님의 책망과 문책이 뒤따라야 될 것인데 적지 않은 성경의 사건들은 기도했다는 흔적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추인하신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있으면 기도한 것이고 표현이 안 나타나면 기도 안 한 거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냥 단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는 이 중대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다윗으로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자식들 간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밧세바와 범죄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들이시는 형벌이다 싶으니 얼마나 머릿속에 고민과 번민이 많겠습니까?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럴 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나서 그 율법서를 회막, 성막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보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훗날 너희 가운데 왕을 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그때 왕을 세우게 되면 이 율법서를 필사, 복사를 해서 왕에게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늘 이것을 읽게 하라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왕은 바로 이런 범죄 행위,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처벌의 집행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에게는 근대 국가에 이르기까지 왕정시대 때 있었던 왕의 특권을 오늘날 대통령들에게도 계승을 해서 소위 사면령이라는 걸 행합니다. 그죠? 일반 사면 또 특별 사면 이래서 재판을 받고 난 후에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을 풀어주거나 또 복권을 해주는 일들을 왕이나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념으로 볼 때는 왕에겐 사면령은 없어요. 왕은 오직 죄를 지은 자를 율법에 따라서 처벌하고 그 처벌을 집행하는 그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을 뿐이지 사실은 사면령은 없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다윗이 풀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쭤야 되죠.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제정한 이가 다윗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제정한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그 법에 따라서 무죄를 선언해주고 예외를 적용해주고 또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서 선지자가 와서 암논을 죽여라든지 암논을 풀어주라든지 아니면 압살롬을 용서해 주라든지 하나님께 여쭙으면 될 일입니다. 만약 다윗이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사임을 해야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왕의 직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 왕을 세우소서. 이렇게 최소한 몇 가지의 선택지가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한 채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그 마음에는 아들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만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요압이 그것을 보고 눈치를 채고 이제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서 7절에 연극을 하게 하죠. 마치 이것은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가인과 아벨 사건을 연상하게 하기도 한다 이럽니다. 자, 이제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인죄를 저질렀고 이것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죠. 그러니 도피성으로 도망갈 이유도 없어요.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못지않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만약 이 형마저 죽여버리면 이 집안은 대가 끊깁니다.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조상으로부터 아들이 3명, 4명 형제가 되면 그 3명, 4명의 집안이 다 후손이 번성하고 번창하게 일가를 이루게 되지만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계승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뜻이었기 때문에 형이 만약 자녀가 없이 죽으면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줘서 그 형의 이름이 계승되도록 해주라 라는, 형이 죽었다면 형수를 동생이 취하라, 취수해서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를 정착시킬 정도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7절에서 지금 난간에 봉착했죠.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려면 형을 죽여야 되지만 형까지 죽여버리면 이 집안의 대가 끊기니, 자, 둘 중에 이것을 어찌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윗에게 던짐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용서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압의 잔꾀에 맹점이 있죠. 다윗에게 아들이 2명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소개된 왕자들이 무려 6명이나 있었어요. 암논이 이미 죽었고 압살롬도 율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해도 다윗에게는 여전히 4명의 아들이, 지금 이 사무엘하 14장 이전에 소개되고 우리에게 알려진 아들만 무려 4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상황과 맞지도 않아요. 근데 다윗은 또다시 이곳에서 그 아들을 살려주도록 해주겠다라는 일종의 월권과 권한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다윗을 욕보이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이렇게 다윗에 대한 잘못을 샅샅이 설명을 했더니 담임 목사님께 혼났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시고 모든 성도들이 흠모에 맞지 않는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혹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짓말한 게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릇되게 설명한 게 있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우리가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우리와 다른 아주 우상화될 만한 그런 탁월한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이지, 그가 완벽하고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다윗조차도 우리 성도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아마 3손가락 안에는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정말 온전한 그냥 평범한 인간 중에서는 아마 3손가락 안에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조차도 밧세바로 인해서 시작된 이 범죄를 빨리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을 때 이런 계속해서의 파급 효과가 다윗을 지배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죄를 지었다면 30분 이내에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까지 가르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꼭 새벽 기도의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이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죠. 자, 경건했덕에 살았던 사람들을 교회사에서 경건주의자라 불렀는데 그들이 왜 경건주의자라 불려지게 됐다고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을 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루의 삶이 끝마쳤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되돌이켜 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나를 도와주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루의 삶이 매일같이 반복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으므로 그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됐다. 이게 현대적으로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라 해서 경건의 시간 뭐예요? quiet time, QT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내용이 바로 이거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그대로 살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 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 속에서 내 허물을 보고 깨닫게 하신 것도 감사할 이유죠.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혐오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마치 화인 맞은 양심처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마치 바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느부갓네살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스스로 자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책감을 갖는 그 자체가 은혜고 그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죄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죄 지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조차도 감사할 이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지금 감사 노트를 해볼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헤매이는 삶으로 전락되지는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다윗은 비록 요압의 이 잔꾀가 조금 어설프고 허망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요압으로부터 이 일이 생겼다는 것을 갈파하게 되죠. 그래서 19절에서 드고아에서 온 여인에게 바로 묻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요압과 관련이 있느냐? 요압이 너랑 함께 했느냐? 이 여인도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요압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아예 할 말을 다 들려줬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21절에서 22절 사이에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죠. 24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24절요. 시작. 아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는 했으되 왕궁의 출입을 금하게 합니다. 아예 얼굴을 안 보겠다 그래요. 얼마 동안요? 28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이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기는 하지만 왕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여동생 다말이 그 몹쓸 일을 겪었던 날로부터 무려 몇 년이 흘렀습니까? 7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생지옥입니까? 압살롬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여동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고 아버지는 아무런 일을 해주지 않으므로 누가 살인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이복형을 죽인다는 결심을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 죽인 일을 하고 나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압살롬은 정말 생각 못 했겠습니까? 아주 똘똘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서라도 암논을 죽였는데 아버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냥 방치해뒀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여겼는데 이제는 얼굴도 안 봅니다. 그러니 32절에서 2년 지나고 나니까 압살롬이 뭐라고 불평을 합니까? 나를 뭐 때문에 그술 땅에서 돌아오게 했느냐. 나를 그곳에서 차라리 죽게 하는 것이 더 나았다. 거기서 그냥 추방된 것처럼 영원히 이스라엘 땅은 못 밟는다. 그술 땅에서 살거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았고 차라리 그게 아니면 날 죽이는 것이 낫지 않았냐. 32절 하반절에 얘기하죠.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렇게 되기까지 지금 이제 요압을 찾으니까 요압이 아예 오지도 않죠. 자, 요압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데려다 놨으니 이제는 다윗 왕이 직접 해결해야 될 문제다. 또 드고아의 여인을 보내서 말하자면 나단 흉내를 낸 꼴이거든요. 그렇죠? 나단이 이렇게 몹쓸 일을 행한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죽여야 된다라니 바로 당신이 그 사람 아닙니까? 이랬던 것처럼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형마저 죽이려고 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못 죽이게 하마라고 얘기하니 근데 왜 왕께서는 도망간 자를 그냥 방치해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굉장히 왕에게 무례하고 위험천만한 일을 한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요압이 또 나섰다가는 자기도 죽임을 당할지 모르죠. 또 예루살렘에 되돌려다 놨는데 2년 동안 안 봅니다. 왕이 이제는 압살롬에 향한 마음이 식었구나. 그러니 요압이 아예 나서주지를 않죠. 그러니까 30절에 어떻게 했어요?
아예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이 화가 나서 뛰어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빨리 왕의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보게 만들어라 라고 이제 강력히 요청을 하죠. 그래서 33절에 겉으로 볼 때는 왕이 압살롬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절 하반절을 보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압살롬은 어땠을까요? 33절 하반절을 보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이 왕과 입을 맞춘 게 아니죠. 절묘한 표현이지 않아요?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 뒤에 괄호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압살롬은 속으로 이를 가니라. 그죠? 이거는 지금 압살롬이 완전히 나를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지금 했기 때문에 왕이 못 이기는 척하고 와서 얼굴만 봤을 뿐 입을 맞췄지만 아마 아버지의 얼굴에서는 인자하고 온화하고 사랑과 용서의 표정은 전혀 없고 냉기가 흘렀을 겁니다. 그래서 15장 7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4년을 준비해서 드디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의 반란 누가 자초한 겁니까? 다윗이 자초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1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니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에 이르는 온 국가를 뒤흔들어 놓는 사건으로 발전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킵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죄를 아예 본질적으로 싫어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 힘씁시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때로 범죄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꿇어엎드려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힘쓰며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향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여자분들 너무 섭섭하지 않게 들으십시오. 이 고대의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 남자답게 죄와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방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피해 도망 다니시면 안 됩니다. 죄에게 자꾸 얻어맞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나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은 너희들은 싸운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피 흘릴 정도로 싸우지는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죄와 싸우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십시오. 내 혼자 힘으로는 어려우니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죄에 사로잡히거나 죄에게 의해서 쓰러지거나 죄에 허물어져서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를 돕고 살피며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